또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은 저희가 시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편은 사실 이 곡이 붙어서 노래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노래로 여러 상황에서 명절이나 또 예배 때나 여러 상황에서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나의 시편도 써보시고 또 몇몇 분들은 쓴 것을 또 우리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침에 이제 시편을 거의 마쳐가는 시간에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 있고 또 우리가 쓰는 나의 시편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그런 시편, 하늘에 가서 부를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특별히 계시록에 그런 노래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부를 그런 하늘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아침에 하나를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갔을 때 아마 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이런 또 하늘의 시편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4편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124편에는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물에서 건져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차를 고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천사를 만났다. 그 사람이야말로 천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여기서는 124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마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람들이 원수가 우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12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5편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온산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새라고 부를 수 있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티노포에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요새와 같은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요새와 같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요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악인과 원수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원수와 제약이 만회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6편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찬양한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기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러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는 반복되죠. 히브리 시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이 반복입니다. 대꾸법이죠.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땅,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손을 놓고 싶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에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때일지라도 눈물이 나고 힘들 때라도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런 제목을 우리가 붙여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다고 하는 말이 여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또 헛되도다 나오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이야기가 이 짧은 이 성경절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 정말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손인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편안함, 쉼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8편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참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귀한 행복과 축복을 이렇게 한편의 그림같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림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 안에 현숙한 아내가 있고 식탁에 자식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아마 천국의 가정의 모습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행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들을 128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9편에 보시면요, 129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살았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129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참으로 어릴 때부터 또 여러 번 많은 때에 원수들로부터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을 당한 시인의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지만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 거기 원수와의 싸움에서 내가 절망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참 그 괴로움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심지어 밭을 이게 가는 것처럼 내 등을 갈아가지고 내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만들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들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우선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를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 구원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129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30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130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죄인의 고백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는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파수꾼을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워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긴 밤을 지키면서 어떨 때는 춥고 힘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근무가 끝나는 아침을 정말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밤에 보초를 설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말 시계를 수없이 바라보면서 언제 이 경계가 끝나는가 그렇게 기다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제 짐을 지고 정말 죄의 무거운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은 그 죄의 그 짓눌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 죄책감의 짐을 벗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 사람들을 영과 육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 짐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까지 겪고 그 질병에서 낫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남편을 죽도록 미워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렸는데 왜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상담을 받다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편을 용서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 그의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순식간에 다 치료받고 나은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그 죄의 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시편 130편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31편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온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정말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은 세상의 풍파가 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풍과 풍랑에서 지켜주셔서 어린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품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광풍이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정말 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132편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죄송한 마음,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내 집에 들어가고 침상에 올라서 잠자고 또 평안하게 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아주 순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때때로 잘못하기도 하고 밧세바와 통해서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과 다윗이 어쩌면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그렇죠? 마음이 교류하는, 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132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합치고 동거하는 것. 물론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여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거한다 하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렇죠?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은 육신적으로도 같이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같이 있지만 연합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서 참여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정말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보통 기름이 아니죠. 거룩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사용한 거룩한 기름,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 같은 그 모습만 봐도 향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향기가 넘치는 헐몬의 이슬 같다. 여기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기왕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같이 동거하는,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있는 모습은 정말 하늘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4편에 보시면 밤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성소에서는 밤낮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성소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밤에도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향한 그런 노래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불이 밤낮으로 밝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은 밤과 낮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소를 우리가 134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5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시골에서는 정말 가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생명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천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연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안개를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6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는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죠. 136편이 아주 긴 시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다 뽑을 수 없어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뽑았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마 경배자들이나 성전의 찬양대들이 그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붙여서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부른 노래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정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감사하라. 때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까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137편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좀 다른 색깔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로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불렀던 애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애처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우리를 정말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떻게
이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들이 정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국이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아마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 잃은 백성의 그런 소름이 절절히 드러나는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그리워하고 사모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시편 137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시편의 노래를, 각각의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편의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